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계시구나.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해주고 어떻게 하면 아니고 계속 인간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직접 오셔서까지 죽고 부활해서 모르는 사람 믿을만 증거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계속 이 과정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가 오늘 주제고, 이걸 통해서 하늘의 소망이 품어지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적은 무리인 것 같아도 여기에 지금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작게 생각하지 마시고 엄청 큰 사람들이다.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에게 있고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산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에 나름대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더욱더 느낀 게 지금 영상을 보면서도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 이게 그 육신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과 영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는 그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과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의 차이다. 이 차이가 극명하고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주님은 지금 하늘에 소망을 두고 땅의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에 마음을 두라.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고, 사람들을 접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그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땅의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땅의 것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산 소망이 품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산 소망이 품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산 소망.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예창조와 함께 죽게 하시고 살아나실 때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말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창조하셨으며 주님 오시는 날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는 곳이며 우리가 순례자의 길, 나그네의 길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곧 시작될 새 창조의 주인공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너무 극명하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점에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네 만에 이 말은
이 인류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아시고 그 멸망이 또 전부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 왕국,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것을 반드시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길에 그것이 보이도록 만든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시작인 이유는 내가 영이 죽었던 내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거듭남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늘의 산소망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앞에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영이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을 산 자로 만드시는 것이.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영을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다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 이런 것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참조하시고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면 더 크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게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이게 영이 죽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쫓겨났던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이게 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로 내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엄청난 이야기는 아담에게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고 지금 인류를 엄청난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이 영적인 축복, 신령한 복이 넘쳐나서 생명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모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대로 세상 복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고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는 것이고 거기에 속아서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세상 임금이 다 속여서 복음의 광채가 보이지 않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며 예수님이 보일 때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를 지금 하늘의 산 소망 가운데로 이끌고 계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죠? 그래서 공중 권세의 통치자. 이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지금 이게 아셔야 될 것은 이게 지금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살리시기 전에 죽은 자였던 그 사람들은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이고 살아난 사람은 해방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살아났다는 이야기인데 그 전 지금 온전히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자신이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내가 어떤 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통치자는 악한 영의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라는 것이고 마귀라는 것이고 바로 사탄 루시퍼라는 것이고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신이.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 지금 처해 있으니까 거기서 건지는 게 구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 가운데 처해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이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저들은 이렇게 웃고 기쁘고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왜 그렇지 않는지, 이게 다 악한 영의 조정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 그것을 구원이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지는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 1장 13절 말씀처럼 그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살게 하신 거예요. 지금 아들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들 모습, 그리고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은 분들은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하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들의 지금 속아서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진노 받을 자. 살아나 주님을 산소망을 품은 자는 살아날 자. 진노를 피하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들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느끼실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면 이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이게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공감이 되고 살아난 자들은 어쩌다가 나는 살아났을까? 어쩌다가 나는 저렇게 벗어났을까? 종로를 타던 사람이 어쩌다 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까? 이게 극명한 것입니다. 이게 전과 후예요. 극명한 거.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차이. 이게 살았다는 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이게 살았다.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고민하는 게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생각이, 나는 뭐지? 이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살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잘 들어보시고, 예?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소망, 하늘의 산소망을 이야기할 때, 아, 부럽다. 그래, 나도 저렇게 돼야지. 진짜 저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단하시길 원합니다. 결단. 자, 그러니까 이 앞에 에베소서 지금 2장 1절에 3절에 하신 이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진노의 자녀에서 이런 모습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먼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환경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풀물 가운데서 단련시키고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훈련하시고 단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하나,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그대로 죄가 무서운 것이 죄에 거하는 것이고, 세상이 무서운 것이 세상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 벗어나는 거, 돌이키는 거, 회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처절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지금 방황하는 분들이나 우리 만나서 복음 선포하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대부분 못 벗어나 이것을.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지게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하시든, 부활의 증인을 만나게 하시든 반드시 만나게 하셔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씨앗이 심기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또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자신에게 지금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구나. 정상적인 생활은 따로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오늘 이후로 또 뒤에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명교제를 통해서 기본적인 건 예배고, 그 가운데 자기가 부족해서 더 알려주라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생명교제를 신청하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생명은 옮겨가게 돼 있고 심겨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하늘의 산소망인데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지금 어떻게 변해가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천지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부족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할 줄 다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그 상황을 보여주셨을까? 우리에게 하늘의 산소망이 품어지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생명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듯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 네 개는 진짜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 이 하나하나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한 것입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는 하늘의 이야기.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마음을 두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가 지금 1장 25절부터 볼 텐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 계획, 또 이루고 계시는 섭리,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앞에 계셔서 틀리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분께서 모든 걸 이제 행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고 그렇게 이루고 계시는 그 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놀라운 사실이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다윗의 뿌리와 자손의 복음이라 그 말이잖아요. 신비.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맛보자면, 오늘 조금 맛보자면 이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 이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고, 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신비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이게 신비다. 여러분, 비밀하고 신비는 다르다 했잖아요. 비밀은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신비는 미스테리, 밝혀지지 않는 불가사의처럼 밝혀지지 않는 글지만 있어. 피라밋이 우리 눈앞에 있던 것처럼 있어. 우리도 알고 있어. 이 우주, 이 신비, 예수님의 복음부터가 신비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고 있어요.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던 이 신비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지금 우리들이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다. 알게 하고자, 이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전파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 읽고 한번 시작할까요?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이렇게 끝나는데, 자, 이 신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이 신비가 지금 그리스도시다. 자, 앞에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신비를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 신비가 뭐예요? 이 신비는 그리스도, 영광의 풍요함,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아,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아, 이분이 예수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신비를 두시고, 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게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그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전에 22년도에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들어보셨듯이 지금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이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광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영광을 주셨다겠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고 내가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놀라우심과 영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자, 먼저 보면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가 세세 찬양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곧 그 생명이 지금 신명기 30장에 보면 여호와는 생명이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목숨, 나의 이 곧 죽을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한테 밖에는 없어요. 영원하시잖아. 영원에서 영원.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자신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 상황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고, 하나님, 그 의미는 하나님과 그 생명이 오셔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골로새서 3장 11절, 그렇죠? 이게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그 도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야기,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보여주신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여기에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30절 31절 보면 실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전체가 이 생명 이야기고, 이 생명을 지금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생명, 영생이 이렇게 큰 것이고,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해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 아들을 알게 하셨는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나와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 영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생명, 더 라이프, 그 생명, 주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 그 부활 생명, 그분이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확실하죠?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시요, 신비 이야기인데 이걸 두 개로 표현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나는 그리스도시요, 어디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이 그리스도를 다른 표현을 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 산 소망, 영광의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의 산 소망이 뭐냐? 지금 엄청난 뭐 유업을 있게 하시고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왕노릇하게 하셨고 또 주인공 되게 하시, 새 창조의 주인공 되게 하셨고, 놀라운 일은 놀라운. 예수님은 심지어는 자기가 앉은 보좌에까지 앉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또 그 자신이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 통치하게 해주겠다, 이 정도로 지금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여기시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랬잖아요. 육신으로는 조상들로부터 나셨고, 이 말은 육신으로 오셨다. 누가? 세세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분, 이 분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잖아요. 이걸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신성이신데 이제 예수님, 다윗의 뿌리오 자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독생자, 이분을 독생자라는 거예요. 이분 밖엔 그런 분이 없어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야 지금.
놀라우신 분, 이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고 그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오셨냐? 성경에서는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된 이유는 우리를 아들들, 딸들 만들기 위해서. 자,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의 백성 삼았어. 가지고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 생활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60만 명. 그잖아요. 60만 명 들어왔는데 2명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걸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줘봐도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뭘 세우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셨어. 이제 너희 가운데 내 법을 두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이 자신의 법을 우리 안에, 쉽게 말해서 자신을 주시겠다, 들어오겠다, 이 말을 약속하신 것이 새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아들들, 딸들 만들고 계시.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야 지금.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대신, 그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만 믿어라. 하나님 원하는 거 없어. 나만 믿어라. 내가 다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붙잡힙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생명나무 되시는 그 주님께 가지로 붙어만 있으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그래서 살아나게.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나게. 이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맏아들이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원래 하나님이 위에는 임하시지만 설령 들어오셨더라도 다윗이나 뭐 사울 이야기 들었잖아요. 들어오셨더라도 금방 나가시는. 그러나 지금은 거듭남이라는 썩지 아니할 씨를 받은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함, 영원함. 그렇죠? 이 영원한 것을 가지고 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 성육신하신 이유, 공적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의, 지금 이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주라고 이야기하는 만왕형 만주의 주라고 지금 섬기고 있는 그분과 일치하게 하려고, 동일하게 공동 상속자, 같은 형상, 일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치되도록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광에 참여한다는 이야기. 영광에 참여한다. 영광.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사오니 나도 그들에게 영광을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놀라운, 우리가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약속.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고 이야기한 그것이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연합. 이 놀라운 상황을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장들에서 우리 봤듯이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요? 영접하는 게 뭐예요? 지금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빛이 있으라, 아까 영상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시는 장면, 그 안에 세상의 빛이라, 참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어둠 가운데 빛이 오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분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이것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주로 창조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육신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가진 아들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생각을 이스라엘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 정도 생각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그들한테 이야기한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메시아인 줄 말고, 믿는 사람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 없어요 안에. 그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거듭나는데, 그 백성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은 자야. 잘 생각해봐요. 그 대신 우리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는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의미구나. 이 정도는 알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가 인지하는 정도의 생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이끄실 것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생명이 뭐냐면, 그 생명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리스도, 신성한 생명을 가지신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가졌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졌다. 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것을 신성한 생명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전에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하려 함이라. 본성, 신성한 성품, 형상, 일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 되도록, 이런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보통 이야기 아니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세상에 묻혀서 계속 그 육신적인 생각, 안목의적 이생의 자랑에 빠져있는 이 이야기는 옛 창조의 이야기고, 지금 제가 잠깐 이 구절, 몇 구절도 안 되잖아요. 이 구절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새 창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루고 싶은, 곧 시작될, 지금 이 전쟁이 크게 터지고 뭐 조약이 맺혀지고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 후에 일어나는, 대환란은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우리도 같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 주인공들. 그러나 우리 모습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활체.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의 어떤 연약함, 이런 거 다 사라져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게 경륜이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만 된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가정. 자,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한 분 하나님, 가족이 필요해.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 딸들. 그 아이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봐봐요.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그죠?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이야기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여기고 있었고 우리도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핍박, 지금의 어떤 상황, 그것은 잠시 잠깐,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영광, 곧 커밍 순, 곧 다가온다. 곧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이상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눈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일어나는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참여하는 걸 사모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진짜 육신에 져서 그대로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그걸 원하면서 진노의 자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하늘의 산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인가. 기회의 시간이고 그 기회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끝나는 것이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의 선택, 이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주님 오시면 우리에게 이루어나는 거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늘의 산소망,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을 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하늘의 산소망을 품고 주님을 오실 날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